에스겔서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이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배 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 영광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그러죠. 안고 없는 찐빵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핵심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령이 떠나버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 몸은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육신적인 부분들만 몇 개 안 되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더 나가서 우리 심령, 여러분의 심령 마음 가운데도 주의 영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행하는 부분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도 하고 우리 심령들 가운데 어떤 때는 안수기도 받으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도 하고 가정예배 드리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신약에 많이 있습니다.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도 환상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포로가 잡혀있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미래 이런 일, 지금 이런 환상 보면은 어떤 것인가. 1절에 보면은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이 남보석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환상을 계시를 보여주는데 그룹들 머리 위에 이건 천상 하나님의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궁창이 남보석 같더라. 하늘의 보좌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아픔과 슬픔과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한 영생을 받는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그곳은 들어가는 문부터 시작해서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은 황금, 보석, 진주 이런 것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 광채가 얼마나 가득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하면서 우리는 그걸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에스겔의 그런 환상들을 보여줍니다.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의 상황.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 2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가는 배옷 입은 사람 8장 9장에도 이 가는 배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9장에 어떤 분이냐면은 인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가는 배옷 입은 한 사람이 그에게 말씀에 이르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그랬습니다. 지금 바퀴 사이, 이 바퀴인데 바퀴는 하나님의 섭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자동차나 수레바퀴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걸 상징해요, 지금 보면은. 그런데 이 모든 섭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숯불을 두 손을 가득 가지고 움켜쥐고 와서 성읍에 흩어려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심판하는 모습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소명할 때 에레미야야,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남유다가 멸망될 때까지의 과정을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그 이스라엘 나라,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 이 성전이 멸망을 당합니다. 부서져 버려요. 그때 말씀을 전개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소명해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에레미야는 시대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보면은 말도 듣지도 않고 불순종하고 이런 시기에 주의 종으로 세워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 입에 말한 거면 그대로 말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에레미야 1장 10절에 내가 여러 나라와 여러 왕궁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모든 것 세우고 낮추고 건설하고 파괴하고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누구냐? 나다, 나. 그러니 너는 내 말씀대로 내 뜻대로 순종만 해라. 그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데 이 말씀, 이 하나님은 온 세계를 주장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항상 이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다윗도 그 고백을 해요. 역대상 29장이 마지막입니다. 역대가 상하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상 마지막 29장에 다윗의 감사기도가 나오는데 11절에 위대함과 영광과 승리가 다 주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부귀, 주권, 권세,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고백을 해요. 저 사람이 부자 되고 출세하고 명예 가지고 권세 가는 거 다 이건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다. 이것을 다윗은 확실을 했어 보면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권도 우리 모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세우시고 낮추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나는 나 하나님은 나 하나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시면서 어느 상황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데 8장이 그야말로 지금까지 말씀 묵상한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던가. 어제 아침에도 잠깐 말씀 묵상해서 8장에 보면은 단무스 신, 태양신,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한 방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놓고 그 방을 우상 섬기는 방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보면은 그것은 영적인 지도자나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이런 시대가 된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좀 그런 부분들인데 하나님이 왜 영광이 떠났을까 하는 이유가 도저히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보면은요.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영광이 떠나게 되는데 3절 말씀 봅니다. 어떻게 떠나는가? 그 사람들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라.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데 그때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지금 차천차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들입니다.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더라.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모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지성소가 어떻게 보면은 법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보면은. 그런데 이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 문지방으로 나오게 되죠.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뜰로 나가게 되는 거 보면은요. 이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떠나는 장면들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이게 차츰차츰 떠나게 돼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가 아니라 바깥에 이렇게 떠나게 돼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아마 그런 것은 잘은 모르지만 조금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때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들, 어느 때부터 무뎌져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전에는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고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성도들이 이제 어떤 말씀을 들어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데 불구하고 이것을 실천하며 행하지도 아니하고 차츰차츰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와서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릴 때 뭔가 모르게 은혜가 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주위에서 말도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요즘 내가 은혜가 안 돼. 그분이 전에 한때는 그렇게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인데 은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마음이 지금 시들어가 성령이 시들어가는 역사들이고 더 나가서 여기에 비해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조금씩 떠나는 거 보면은요. 이게 무서워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세상 말로 금식에서라도 간절히 간구해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첫사랑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바로 마음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먼저 내 마음이 간절히 간구하며 힘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씨를 뿌렸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은 이 우리 마음밭을 갈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이런데 자갈밭이나 길가에나 이런데 씨를 뿌려봤자 거기서는 낫질 않아 열매가 맺질 못합니다. 내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가는 베옷을 입은 바로 천사가 명령을 합니다. 6절 말씀에요.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령하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 사이에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경륜을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때 바퀴가 나오죠. 하나님의 경륜, 불을 하나님의 심판을 때가 다가왔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천사가 그대로 순종하죠. 7절에 바로 그 그룹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룹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배우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이제 하나님께 그 심판의 불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심판의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때 그룹이 진행할 때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일을 행하는 바로 인침받는 전사들이나 더 나가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 신앙은 11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룹들이 나아갈 때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로 명령을 받았을 때 그룹이 그대로 직진해서 나가는 겁니다. 보면은요. 이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단어가 표대입니다. 바로 표대, 목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바로 새기고 말씀을 드렸을 때 좌로 상하 우 재보거나 계산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성근보도 내리하고 하나님 말씀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될까 안 될까 의심하지도 말고 나가는, 직진으로 나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그러냐때요. 우리 모든 신앙의 방향은 고린도 15장 58절에 바로 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면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 여러분 그래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견고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향한 곳으로 직진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나가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보세요. 바퀴둘레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12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바퀴주에 눈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모든 바로 역사는, 운행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감찰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하나하나 모든 일,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나님 눈을 감으시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일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지금 나타낸 것입니다. 바퀴 둘레 눈이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한다 그 말입니다. 눈이 가득하다. 좌우상하 다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하나하나 모든 일들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보시죠. 그런데도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은 믿음의 자녀들이 어느 땐가는 손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여리고성의 삭개오 바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삭개오입니다 하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셔요. 요한복음 1장에도 빌립이 바로 나다나엘 전도할 때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선한 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와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와보라고. 와서 봐봐 그러면은. 나다나엘이 저기 오는데 예수님이 알아버리지 않습니까? 너는 진짜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람 마음을 다 아셔요. 여러분의 마음 생각 하나님은 전부 다 감찰하십니다. 그래야하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무슨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정직하고 올바르고 거짓됨이 없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간에 말하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야 선한 마음을 갖고 살죠. 그런데 간혹 우리 마음속에 선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하지 않는 마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계획을 다 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는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게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올렸을 때 하나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룹 사이에 네 그룹의 사람들이 보이게 됩니다. 14절입니다. 보면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는 사람이요, 셋째는 사자요,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다. 네 개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룹 얼굴, 이것은 천사들을 나타내는데 봉사, 헌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지혜를 상징한답니다. 사자는 능력, 독수리는 신령함, 이런 다 어떤 각 내 얼굴에 그런 의미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다. 17절 보세요.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올라가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의 전에 말씀 듣는 여러분도 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계획을 세웠지만 이루신 분은 하나님. 잠언서 16장 9절 그러죠. 사람이 마음으로 모든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에 너희 행사 너희 모든 경영하는 거 주께 맡기라.
그리야만 하나님이 이루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이 하고 모든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졌을 때 그 이루어진 일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심을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기도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최적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인데 바로 18절입니다. 쭉 뒤로 넘어갑니다. 자,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성전 문지방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신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령이 떠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어떨까?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강팍해져 버리겠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면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성령이 떠나버렸는데 인간적인 소리와 사람들의 어떤 소리만 우글거리고 득슬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릴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 심령에 하나님 은혜 충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성령의 충만,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간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19절 중반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 전유로 들어가 동문에 머물고 그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떠나버렸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여호와 영광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들이 10년을 기울여서 지었던 바로 그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당해버렸을 때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는데 에스겔서 묵상하면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이 떠나버린 이런 곳에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당하게 되죠. 만약에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다면 하나님은 절대 이런 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세우시고 파기하고 건설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주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일로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심령 나부터서 우리 여러분의 가정 내가 섬기는 직장 모든 곳이 사업장 일터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바로 모든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곳에 주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